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잘 살아 보세. 여러분 잘 사셨어요? 올 1년 잘 사셨어요? 네.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잘 사셨죠? 네. 네, 잘 사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잘 못 사셨으면 못 앉아 있을 거예요. 아마. 마음이 불안해서도 불편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설교 시간에 이 말 하려고 교무가 설마 말 꺼내진 않겠죠? 인생에서 잘 산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즘 시샘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라고요? 9988-234. 이게 뭔 뜻이래요? 네, 다 아는 소리지, 다 알아. 얼마나 요즘은 발달돼가지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이틀이나 사흘쯤 앓다가 딱 죽으면 좋겠다. 그렇죠?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보면 저 어릴 때는 가장 나이가 많다라는 개념이 몇 살이었을까요? 60이었어요. 60. 그러니까 한갑까지 사신 분을 장수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청년이 되니까 몇 살로 바뀐지 아세요? 80살로 바뀌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몇 살로 바뀌었냐면 100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역추산을 해보니까 여러분은 복덩어리요. 왜 복덩어리인 줄 아세요? 옛날 같으면 여기 앉아 계실 분 몇 안 계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갑잔치를 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애쓰셨다. 그래서 한갑 때부터 사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덤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너스로 몇 년을 받았죠? 기본 40년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지어야 이렇게는. 근데 제가 이 말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가장 큰 복을 뭘로 두셨냐면 장수로 봤어요. 그러니까 복이 보통 많은 사람이라야 장수를 하지 복이 없는 사람은 장수보를 받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만 대단한 것이지 전 세계 사람이 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40대의 운명을 달리하시는 국가에 사시는 분도 많이 있죠. 많아요. 그런데 특히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 그만큼 뭐가 잘 돼 있냐면 건강 관리가 잘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건강 관리만 잘 돼서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죠?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을 갖고 있죠. 밖으로 보이는 건강의 모습과 하나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암 걸리시는 분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암은 몇 년 전에 걸렸다고 그랬죠? 3년 전에 걸렸어. 그렇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병통은 언제 생겼냐면 3년 전에 생겼대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딱 응어려져서 뭉쳐있다가 3년 후에 결과로 나타나는 게 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 자신감 가지셔도 됩니다. 나는 행복자예요. 나는 행복자. 그런데 우리 그 대종사님 살아 당시에 대종사님께서는 연말이 되면 이렇게 결산을 하셨어.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교단 조직의 공부와 사업의 등위를 같이 정하였나니라. 이 참 신기하죠. 종교가에서 왜 이런 걸 했을까? 그런데 이 법문 한번 보세요. 천도품 1장이거든요. 아, 오늘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오네. 천도품 1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나서 잘 살 수 있으며 잘 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역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이니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생은 사의 근본이고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된대요. 어느 그 장례를 이렇게 장례 전담하는 교무님이 지난번 그 회장단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기하대요. 뭐가 신기하냐 그랬더니 영가가 이렇게 장례를 하러 오잖아요. 그럼 이제 영모원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땅을 파보면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은 안 돼. 신기하대요. 이게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들은 파보면 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뭐가 많대. 그런데 참여하고 종교적 생활을 잘 하신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바위도 있고 자갈도 나오고 그러는데 파고 들어가서 당신 딱 누울 자리는 그렇게 흙이 좋다네요. 그래서 몇 년을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굳이 나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이분의 삶이 어땠는가 이렇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차원. 원불교 업은 지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게 업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건 숙명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음양상승이라 그랬어요. 음양상승의 이치를 따라서 선하게 인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똑같은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예를 듭니다. 대종사님께서 영광에서 옛날에는 다리가 없었잖아요. 다리가 없으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다리가 넘치니까 농부가 세 사람을 월천해 줬어. 이렇게 업어서 건네줬어. 그런데 나중에 감사 인사를 할 때 보니까 누구 입장에서 감사 인사를 하든가 자기의 지위와 그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감사를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똑같이 세 사람을 업어서 월천을 이렇게 물을 건네줬는데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를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고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로만 고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고맙다는 인사 표시를 하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세 명을 건네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마련해야 되냐면 선업을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잘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뭐 했다고?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잘 살았기 때문에 죽음의 길도 또한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원불교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아까 말했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집안이 화목하고 이걸 잘 산다고 우리는 표현하죠. 종교적 의미도 과연 그럴까?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원불교는 꼭 신분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너는 뭐 간첩이냐 나는 아니다 이런 신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당연 등급과 하나는 부당 등급. 그러니까 해야 할 일과 그러니까 이 당연 등급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복 짓는 일을 했는가 죄 짓는 일을 했는가 이걸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그치만 아까 여러분 저 앞에 보면 한 장씩 있는데 가지고 오신 분은 볼 수 있습니다. 시창 12년. 시창 12년이라는 건 뭐냐면 원불교가 생긴 지 12년 되던 해에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당연 등급과 부당 등급을 그리고 해시와 해수를 그리고 자산과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결산을 해보라. 여러분도 가계부 쓰시죠?
가계부 쓰시는 거하고 똑같아. 교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신분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뒤에 있는 건데, 이거는 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아, 내가 올해 복 짓는 삶을 살았는가, 죄 짓는 삶을 살았는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 좋은데 시간이 걸리니까 용지는 저 뒤에 보면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는 보시면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일원상 서원문의 맨 마지막에서, 일원상 서원문 맨 마지막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사리를, 그리고 작업 취사를 하고, 그러는 목적이 뭐죠?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키포인트, 현실적으로 뭐냐면 진급이 돼야 돼. 그리고 은혜는 입어야 돼. 근데 잘못하면 강급이 되고 해독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와 같아요. 진급이 되면 이 강급이 끌어올라와, 따라 올라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강급이 되면 진급됐던 것이 내려가 버려. 같이 따라서 내려가.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이렇게 지금 죽비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이 진급이고 이쪽이 강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진급 쪽으로 이렇게 가면, 진급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강급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어.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나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이게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단 2%만 줘요. 2%가 되면 기울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괴롭고 슬프고 뭐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그런데 기쁠 때는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 속으로 숨어버려. 그래서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부당 등급이겠죠? 야가 튀어 오른단 말이에요. 튀어 오르니까 이 당연 등급이 싹 숨어버려. 그래서 나에게는, 제가 이제 죄를 지내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엄마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힘만 들까요?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녀라는 게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근데 자녀 크는 것을 보면 그 힘으로 살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녀 크는 게 즐거워요? 내 삶이 사는 게 더 힘들어요? 내 삶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자녀 키우는 게 힘이 들어. 근데 자녀 키우는 게 즐겁다는 사람은 내 삶이 힘든 것은 일정 정도 이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세상을 살기가 의외로 내가 힘든 가운데 돌파구를 찾기가 수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 등급과 부당 등급이라고 하는 것을 잘 나눠야 돼. 이게 이 당연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복락의 씨앗을 대종사님은 30계문으로 밝혀줬거든요. 그러니까 30계문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진급이 돼. 그런데 부당 등급은 죄고의 씨앗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라밀입니다. 시익이 아니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하고 공부심. 이쪽이 낮으면 낮을수록 나는 어떻게 되냐면 삶이 팍팍해져. 그래서 근데 이제 원불교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해수와 해시 어렵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 설명 잘못하면 큰 오해사기 좋습니다. 자, 내 통장에 돈이 들어 있어요. 내 통장에 들어 있는 것을 빼서 쓰면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아니, 내 통장에 돈이 있는 거를 빼서 써버렸어. 그럼 부자예요, 가난해? 자, 그런데 뒤져보자는데 이거 뒤져보졌습니다. 이거 잘못 해놨네.
지금 당황스럽네.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그런데 맞습니다. 네. 통장에다가 돈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죠. 우리는 사회생활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생에 통장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베푸는 거예요, 베풀어.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생에 돈이 많이 들어와. 예를 들면. 그런데 움켜쥐고 있으면 가난해져. 그런데 이거를 베풀어 쓰면 어떻게 되냐면 통장에 저금한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아까처럼 내가 전생에 큰 복을 지어서, 이게 전생에 큰 복이라는 건 적금 통장입니다. 적금 통장에 돈이 많아. 그런데 이거를 많다고 그냥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가난해지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우리들이 베푸는 것이 많으면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쓰는 것이 많으면 간급을 해요. 이게 원불교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부려 쓸 줄 아는 사람은 복을 짓는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락을 내가 나한테 써버리면 가난해지게 된다라는 반문을 이렇게 해시와 해수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뭔가 그래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한번 보세요. 뭐래요? 스님 머리에 핀 꽂기. 이게 제일 어렵다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이게 제일 어렵대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머리 스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다 핀 꼽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래요?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참 신기하죠.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대요, 이것이. 이게 해본 사람들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크게 일을 할 때 눈과 귀와 입으로 업을 짓거든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 그리고 귀, 그리고 입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업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어떻게 되냐면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알아야 된대요. 그러면 귀는 어떻게 되죠? 귀는 경청을 해야 된대요. 입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팔이거든요, 나팔. 그래서 어떤 나팔은 사람을 즐겁게도 하고 어떤 나팔은 사람을 불행하게도 만들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보세요. 눈은 몇 개죠? 2개. 귀는 몇 개죠? 2개. 입은 몇 개죠? 하나. 2개는 뭘 하라는 거예요? 잘 보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입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는 잘 안 되는데 이거 뭐만 열려? 입만 열려. 왜 그럴까요? 나는 알아, 해봐서. 나는 해봐서 안다니까. 그런데 사람이 신기한 게 내가 아는 것을 안으로 보림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60계문 중에서 30계문 중에서 입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한 게 몇 가지냐면 6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업을 짓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나날이 신심이 살아나야 할 것이 진리와 스승과 법에 대한 신심이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건 뭔 말이냐면 이건 어렵잖아요. 자기 존재감에 대한 행복감이에요. 봐보세요. 내가 잘 산다라는 것은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라고 하는 단어,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이게 뭐냐면 신심이야.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신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종교적 의미로서 이렇게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지만 결국은 뭐냐면 맨 위쪽 신심이 나야 돼. 신심. 그 신심이 무슨 신심인지는 잘 모르겠어.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신심이죠. 그렇죠? 가족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은 뭐에 대한 신심이에요? 가족에 대한 신심이에요. 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 대상만 생각하면 가슴이 어떻게? 두근두근 뛰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며칠 지나고 보면 콩깍지 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신심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신바람 날개에 살아가야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심. 공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까닭이야. 까닭. 이건 우리가 공부심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까닭을 발견하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해야 할 때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금방 멈춰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표의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표의식, 목적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이겨내는데 별 문제가 없어. 이게 어떤 사람이 그 대학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정말 공부하는 게 재밌는가 봐.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기 싫은 마음은. 하기 싫은 마음은 똑같아. 똑같은데 그 똑같은 그 회유하는 것을 넘어선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결국 그 회유에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야. 근데 실패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유가 많죠. 옛날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장했던 우리 그 한국의 유명한 사람이 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 높은 산을 갈 때 그냥 올라가는 목표가 분명합니까? 아니요.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나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고통스럽고 힘든 거는 다 어쩐다고요? 똑같아. 똑같은데 결국은 거기에서 타협한 사람은 뭐가 생기냐면 이유가 생겨.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그것을 발판 삼을 줄 아는 거예요. 이 차이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뭐라냐면 목표의식이에요. 목표의식. 방향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공심이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공심. 이제 여기부터는 개인의 문제라면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달라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나와 우리 가정을 위했다면 이제는 뭘로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거냐면 지역으로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자원봉사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는 사람들은 내 우를 넘어서 세상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튀어올라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공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나날이 자비심이 살아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높은 단계, 자아 실현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뭐냐면 자비심의 욕구래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는 와 있어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겠다고 하는 자기의 희망을 찾아가는 수준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자비심까지 가야 돼. 그래서 내 삶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참 아름답죠. 이것은 뭐냐면 자타와 국한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경지를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교무들이 경주를 갔다 왔는데 저는 특이한 걸 발견을 했어요. 경주 시내에 가면 황룡사지랑 뭐 이런 굉장히 큰 절이 많죠. 다 가보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좀 벗어나니까 남산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남산이라는 곳을 가보니까
이런 마해불이 많아. 이게 마해불이라는 거는 뭐냐면 바위에 이 형상을 새긴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은 큰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가 쉽죠. 그런데 그것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기가 싫을까요? 아니요. 똑같아. 그 마음은 복 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 근데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산에다가 바위에 이게 불을 새기고 거기에 불공을 드린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전부 경주 시내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는 주변부에 남산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걸 한번 보세요. 이 바위에 이 각을 새긴다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여기에 쏟은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나의 조각사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나의 조각사. 결국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만드는 뭐가 됐냐면 조각사가 됐어요. 근데 내가 나를 만들 때 자녀나 남편이나 가족은 나를 지원해주는 부분이지 존재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오셨습니까? 네. 교의품 34장에서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병들은 여러 가지 원인은 이 세상은 그냥 돈 하고 산대요. 이게 여러분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말을 대종사님은 말씀해 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뭐 하고 산대요? 돈 하고 산대요. 맞죠? 돈 하고 산대요. 그럴 때는 뭐냐면 나는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저놈 탓이라고 한답니다. 다 그런데 다 그런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돈 하고 맨날 원망만 하고 저것이 나를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한대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병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걸 6가지로 말합니다. 돈병이요, 원망병이요, 의뢰의 병이요, 배울 줄 모르는 병이요, 가르칠 줄 모르는 병이요, 공익심 없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가 89장에 보면 이런 성가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롭다, 즐겁다 하는 이들아, 고락의 원인들을 생각해보라. 우연히 받는 고락 어디 있으랴.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이니라. 고락에 영원한 고락이 있고 변하는 고안락이 있음을 알라. 변하여 고될 낙은 그런 낙이요, 낙으로 변할 고는 좋은 고니라. 불자야 그런 고락 오지 않도록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고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 법으로 길들여서 길이 즐기세.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할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애벌레가 날아다니는 나방이 되려면 그냥 될까요? 그냥 될까요? 다 아시죠? 그 애벌레는 뭐를 걸은 줄 아세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은 것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변하여 낙으로 변할 거야. 그냥 이거는 좋은 고래. 이게 변해서 낙으로 변하는 거는 좋은 고래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라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좋아. 이것이 만약에 고로 변하면 이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고에는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에서 뭐라 하냐면 은생어해, 해생어은 그랬죠? 오늘은 괴롭지만 그 안에는 무슨 씨가 있다고? 내일은 밝게 펼 은혜의 씨앗이 숨어 있다. 또 하나는 해생어은 그랬죠?
해생은 오늘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고통의 근원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명쾌하게 대조사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하는 이치 속에서 우리가 고는 어떻게 하고 버리고 낙은 취해서 우리들은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뭘 하자고요?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는 삶을 대종사님은 무슨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잘 사는 삶이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그렇게 잘 사셨으리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성가 48장 함께 부르십니다.